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네, 사실 지난번 목자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곡을 정했었는데요. 솔직하게는 좀 연습할 시간이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께서 저에게 다 알면서도 좀 쉬운 곡을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찬양곡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대본에 떠오르는 곡들이 있더라고요. 찬송가가 아무래도 다 아실 것 같고 쉬울 것 같아서 찬송가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라는 찬양을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아세요 혹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아시죠? 네, 누구나 다 아는 찬양이어서 제가 추천드렸는데요. 갑자기 목사님들께서 다 이렇게 고개를 가로지어 적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싱가포르의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이 계절을 담은 찬양곡들은요, 넓은 들에 익은 곡식도 그렇고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런 찬양을 부르신 일이 아마 좀 까마득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건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좀 어색해할 법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추수감사절 잘 아시겠지만 농경문화에서 시작된 겁니다. 농사를 했다면 응당 이 가을이 되면 거두는 것들이 있겠죠. 손에 풍성한 게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일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농부가 있으십니까? 싱가포르에 농부 있으면 좀 어렵죠. 네, 농부가 있으십니까? 농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추수를 해본 경험조차 없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어색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되면 꼭 하는 행사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되면 이거 꼭 합니다. 감사노트 쓰기입니다. 아시죠? 네, 감사노트 쓰기 하거든요.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역이기는 한데요. 솔직히 말하면 가을이 됐다고 해서 제 삶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노트에 쓸 내용이 딱히 생각나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그러신 적 없으세요? 감사노트 쓰자고 하면 이 추수감사절에 뭐부터 쓰지?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감사노트 쓸 때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1년 내내 무엇이 감사했었지? 막 되돌아보게 되고요. 토봐보게 되고요. 쥐어짜서 결국 적는 줄 하나가 뭐냐면요, 건강을 주심에 감사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요, 감사노트 쓰기를 하지 않는 이 시점에 애써서 나의 감사할 일들을 막 굳이 캐내기보다는 정직하게 나의 빈손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오늘 말씀이야말로요, 현대인의 추수감사절에게 정말 적당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야고보서 5장 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야고보는 우리에게요,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인들은요,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농사하는 것보다도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요, 힘들게 공부하고 시험 성적을 기다리는 겁니다. 커서 직장인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직장인이 되면 고생이 끝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마 학생들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다면 그때가 좋았다고 다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도요,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성과와 보상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저마다 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것만큼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다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때론 이런 인내와 기다림이 무색할 만큼요, 우리의 손이 빈손일 때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대학 가나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대학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늘 성과와 보상이 있던가요?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없고 보상이 없는 빈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도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신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오늘 야고보서는요, 정말 중요한 이미지 하나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의 하반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하반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아멘. 야고보는요, 기다려도 빈손이고 가뭄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농부도 잘 보면요, 우리랑 처지가 너무 비슷합니다. 이 농부도요, 빈손입니다. 씨앗을 뿌린 밭은 있는데요, 싹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으니 당연히 열매도 없을 겁니다. 농부의 현실이 감사노트 앞에 있는 우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어떻게 기다리던가요? 농부는요, 제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시간도, 열매가 없는 빈손일지라도요, 하늘을 원망한다거나 농사일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제대로 된 농사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고 열매가 없을 때 무엇을 하던가요? 가뭄 중에 농사 끝났다 포기해 버리던가요? 가뭄의 시간이야말로 물을 길러와야 할 때임을 아는 것이 제대로 된 농사꾼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이요, 이제 그 손으로 도랑을 파며 비를 기다리는 것이 농사꾼의 지혜란 말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농부에게 가뭄의 시간과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불가항력의 시간이 아니라요,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의 시간인 겁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뭄의 시간, 비도 오지 않고 소출도 없고 빈손으로 가 있는 그 시간은 그저 불가항력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도랑을 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는요, 이 믿음의 기다림에 하늘의 때가 만나는 순간에 맺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 없는 가뭄의 때와 열심히 했지만 빈손뿐인 시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기도마저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요, 그런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손이 빈손이고 가뭄의 때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는요, 내 마음에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의 수고는 다 헛것이야. 너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을 거야. 라는 환청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마치 죽비처럼 우리의 정수리를 때리듯 이야기합니다. 이 가뭄과 빈손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때가 여물어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의 노력과 기도와 순종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열매가 없다 해도요,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실패로 규정할지라도, 남들이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 실패와 불행마저도 감사와 기쁨의 열매로 전환시켜주시는, 뒤엎어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서로를 향해서 좀 응원하는 목소리처럼 8절의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으며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시작.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미 오늘 야고보서는요, 문 앞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잘 될 거야, 힘 좀 내봐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음을 굳세게 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힘들지? 위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니라요. 오늘 야고보는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파도가 거세면요, 누구라도 흔들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파도가 불어오고 바람이 불어오면요, 믿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가뭄과 빈손의 시간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이 중에도 몇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흔들리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나에는 방향을 잃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돛담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배라도요, 위아래로 출렁일 겁니다. 마구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그 배들 중에요, 정말 뛰어나고 숙련된 선장이 있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다면 흔들리는 뱃속에서도요, 돛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바람을 맞고 그 바람마저도 배의 동력을 삼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요, 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한 굳센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의 그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내 인생이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리는 인생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이 말을 했을 때요, 우리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더 분명해지거든요. 야고보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겁니다. 마치 이들의 신분은요, 난민과도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 신분도 불안정하고요, 첫 번째 목표는 정착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몇몇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딱 1년만 가서 돈 좀 벌고 와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나옵니다. 딱 1년만 돈 벌고 오면 안 될까? 라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 딱 1년만 돈 벌고 오면 안 될까라는 말은요, 단순히 나 지금 돈이 필요하단 말이 아니라요, 마음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했던 그 마음, 예루살렘에서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제자가 되기로 했던 그 마음이 틀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서 내려오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도리어 먹고 사는 문제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닥친 인생의 문제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인 겁니다. 내 삶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 계속 인도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닥쳐온 인생의 문제들이 나를 막 갈팡질팡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 초대교회의 그 이야기는요, 1년만이라도 돈 벌고 오면 안 될까요? 이 말은요,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던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요, 삶의 문제는 다 있으실 겁니다. 삶의 문제가 마치 거친 파도처럼, 바람처럼 몰려올 겁니다. 그 가뭄과 빈손의 시간도 길어지면요, 우리의 배는 정말 마구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삶의 문제들로 마구 흔들리는 바로 그때가 내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오늘 말씀을 내 인생에 새겨 넣어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꼭 붙잡고 있다가 내 인생의 파도와 내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렇지,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했지,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삶의 문제가 내 인생을 막 흔드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믿음이 그 문제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던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생이요, 신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이란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겁니다. 로마의 무시무시한 폭력이란 파도가 덮쳐온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마음을 굳세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항상 형통하고 막 하나님의 길로 막 따라갔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배신이란 바람이 불어왔고요. 로마의 무시무시한 폭력의 파도 앞에 놓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 하신 줄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까요?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예수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두컴컴한 무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빛나는 승리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그 삶에 겹쳐지는 겁니다. 가뭄과 빈손의 때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손이 여전히 빈손일 때가 있고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마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수준의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선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돛을 가득 잡고 불어오는 바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이 간증을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도리어 그 빈손은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렇게 삶을 내어드린 자들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가뭄의 때를 지나며 그리고 빈손의 시기로 힘겨워하시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닻을 더욱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에 나오는 배에는요, 핸들 있는 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주도 그렇고요. 모세가 탔던 그 작은 뭐라 그러죠? 바구니. 거기에도 핸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핸들을 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으시면 그분이 그 어떤 고난과 파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십니다. 사실 최초의 추수감사절도요, 이 닻을 꼭 붙잡은 날이었습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혹시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추수감사절의 유래. 너무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또 들으면 너무 지루하시겠다 싶어서요. 모르십니까? 다행입니다. 네. 네. 1620년이었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었거든요. 영국에 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국교회가 너무 타락해서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미 대륙으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102명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북미 대륙으로 이동했습니다. 버지니아에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언제 도착했냐면요, 11월 중순입니다. 11월 중순. 싱가포르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북미 대륙으로 떨어져서 아주 춥고 추운 겨울 초입에 그 자리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난 피난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102명 중에요, 절반 이상이 혹독한 추위와 질병, 식량 부족으로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한 50명 정도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나마 한 5, 6명 정도만 무엇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교도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도리어 국교의 그 타락한 모습보다요, 믿음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이니까 기도도 했을 거고요, 예배도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뭄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빈손의 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힘이 남아있던 5명의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그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나 혼자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5사람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또 마음을 굳세게 하면서 동시에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답니다. 그렇게 1년이 꼬박 지나고 내년 가을이 되었을 때, 그때 처음 거둬들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만 해도 나의 친구들 50명이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기 열매가 많아서 와, 진짜 우리 많이 거둬서 너무 좋다,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울며 뿌렸을 겁니다. 나의 친구들이 50명이나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울며 뿌리고 거두게 하셨을 때 그 기도는요, 열매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기도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요, 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나 없나를 내가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감사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보고 고마운 일이면 좀 잘됐다, 고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평가의 언어입니다. 대학 붙어 때문에 잘됐다, 대학 붙어서 감사합니다,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승진해서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뭐냐면요, 내가 대학을 가지 못했어도, 내가 승진하지 못했어도, 내 손에 빈손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닻을 붙잡는 손입니다. 빈손은요, 실패의 말이 아니라요, 기도할 수 있음의 다른 말입니다. 오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기다림으로 이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솔직히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별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이는 거라고 이야기할 만큼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자리가 굉장히 귀중한 일인 것처럼 나와 계시잖아요. 다 내 삶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나오신 것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느님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면요, 세상 사람들 다 올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고요, 내 삶에 고난도 닥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미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일 겁니다. 이 자리가 믿음의 닻입니다. 이미 저는 기적이 시작됐다고 확신합니다.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그 믿음이요, 저는 정말로 목회자로서 눈물만큼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빈손일지라도 기도의 닻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내 삶을 다 하시는 그 말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도리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에 순종한 거, 사람들은 하나도 안 알아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대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선지자들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공급을 받으십시오. 말씀에 공급을 받으십시오. 모세는요, 약속만 받았습니다.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해서 나갔는데 광야였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받았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에게 던짐받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당장 사울에게서 도망쳐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돌에 맞고 쫓겨났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게 빈손에 가뭄의 시간을 다 거쳤더라고요. 하나님은 근데 그 인생을 가장 기쁜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빈손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에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미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삶이 감사의 샘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요, 시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를 가장 많이 작사하고 만들었던 시인이 되었습니다. 다윗 인생 보면 그다지 노래할 것 없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